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기현 집사가 우리 그 며칠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격리 기간을 거치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박수를 하면서 유대죠. 유대 나라는 유대 나라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보면은 뭐 국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 현대의 국회처럼 입법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들인 공회는 이를테면 최고의 절대 권력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이 통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종교 이를테면 회의인 사내들인 공회인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한 이를테면 그 신본주의 종교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최고의 의장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 학자들, 율법 교사들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전국적인 그 지부까지 있어요. 지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각 지역의 지부 거점까지.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주 막강한 말하자면 이제 종교 기구이지만은 권력 기구인 것입니다. 정치 기구이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 된 그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비상사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듣고 자기들의 그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말하자면 초면이거든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 그것도 시골 아주 천구석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말이죠. 선풍적인 말이자면 인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 병나고 말이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는 감시관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트집을 잡아, 약점을 잡아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약점을 잡을 게 없어요. 트집을 잡을 게 없어. 뭐 율법적으로든지 뭐든지 뭐 책잡을 게 있어야지. 그런데 뭐를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거든요. 손을 씻고 이렇게 손을 씻는데 뭐 손을 물처럼 뭐 물틀을 놓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손가락만 이렇게 해놓고 손 씻는 걸로 이렇게 그 손 씻었다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는데 근데 뭐 그거는 다 자기들이 똑같은 거지. 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만 손을 안 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손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음식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손 씻고 먹으라.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장로들이 만든 하나의 이를테면 전통인 것입니다. 손을 씻고 먹으라는 얘기는 위생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위생적으로. 레위기나 그런 데도 보면은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테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를테면 죄인으로, 제자들을 죄인으로 이를테면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이 만든 전통 이거는요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 들어오는데도 십계명 이제 있죠. 십계명. 자, 십계명 이번 규칙으로 이제 바꿨는데 어쨌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되는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한번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뭐 생각해보고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공경이 우선인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11조 드리려고 이렇게 11조가 이렇게 많잖아요. 소득의 11조니까 11조를 드리려고 딱 떼어놨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에게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중에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 1, 2, 3, 4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 뒤로 뒤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이에요. 주일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잖아요. 예배하러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주일날에요 주일이 왔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 말을 따라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뭐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경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단호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과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관해서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십계명도 1, 2, 3, 4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 공경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는 할 게 없다. 부모 공경할 게 없다.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래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위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식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을 하기를 싫어요.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부모를 열심히 잘 공경해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하고 강아지를 얼마나 아주 애지중지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어떤 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부모님 알기를 개같이 하라. 뭔가 좀 이렇게 지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 알기를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 끌어안고 다니듯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업고 다니시고, 개 아프다고 생돈 들어 보살피듯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시기를 바라며, 개 이빨 닦아주고 귀 청소해 주듯이 부모님 양치와 귀 청소도 해드리고, 개 똥구멍 닦아주듯이 부모님이 입원하면 대소변 받아줘야지요. 개 씻어주듯이 부모님 목욕도 자주 드리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모와 의복도 매일 살펴드리고, 개 짖는 것 이뻐서 좋아하듯이 부모님 늙어 헛소리 들어주시고, 개 잘 자나 살피듯이 부모님 잠자리 살펴주시며, 개 죽어 통곡하듯이 부모님 돌아가시거든 대성통곡하는 자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런 글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이거 신모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개 죽었다고 장례를 치러주고요, 개 미용을 시켜주고요, 개 무슨 하여튼 샴푸에다가 여러분, 무슨 유모차가 아니라 무슨 개모차예요. 개모차. 거기에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개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숨기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손안 씻었다고 그렇게 트집을 잡느냐? 너희들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부모 공경 도리를 안 하지 않는데, 그게 너희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되려 예수님께서 사내된 공회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부모 공경의 그런 그 명령을 오늘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레위기에서도 부모 저주하는 게 죽이라 했어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장수하리라. 우리 건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야지 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면요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지켜보면요 부모 잘 모시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요 부모님 모신다고 말이지 대출 받아가지고 말이지 집장만해서 막 효도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다 자기 집이 됐구만. 여기다가 집값 올라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다 돌아가셨는데 다 집안 지식이 있더라고. 나는 뭐 우리 부모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 못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친근히 여기까지 그러나 실제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자칭 의인이라는 등, 죄인 줄 아는 등, 성령, 하나님이라는 등, 엘리야라는 등, 천도교, 박태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의 문선명이니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뽑으실 날이 있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손을 씻고서 먹는 거든지 손을 안 씻고 먹는 거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으로 들어가면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 위장을 거쳐가지고 또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겠어요. 저기 화면에서 19절, 20절 좀 띄워줘요. 19절에서부터. 자, 읽겠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떤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사랑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아멘. 위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축복이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은 먹는 음식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개고기 먹지 말라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여러분 개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결한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는 얘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오늘 우리들은요, 그 악한 사람들 보면은요, 악한 말로다가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속한 그 단체와 직장에서 이렇게 혐오를 주는 그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입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그 속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찬송의 언어가 나와야 될 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는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은요, 오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음란도 집어넣고 폭력도 집어넣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화살을 마귀가 쏘는 거예요. 예,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미움의 사람이 되고 시기하는 살인하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신문 뉴스라든지 살인 사건이나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영화나 TV나 무슨 드라마나 무슨 하여튼 넷플릭스 무슨 이런 흥행 인기 프로그램도요, 여러분 거기에 가는 폭력, 거짓, 여러분 그런 음란 이런 것이 없으면 흥행이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한 세상이 되고 포악한 세상이 되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기목사들 모임이 끝나면은 어머님을 찾아가서 우리 지금 이제 104세신데 아마 이렇게 건강이 안 돼서 찾아가서, 하여튼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우선한 계명이 부모 공경의 도리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들은 부모 공경의 도리 효도를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